하나님, 이 땅의 모든 예배당이 문을 닫고 영상이라는 매체로 예배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 땅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골방에서, 마루에서, 각자의 방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붙들 때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린다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8월 18일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수도권 모든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는 말을 들을 때 저의 마음 까맣게 다 들어갔습니다. 기독교계와 소통한 후에 용어 선택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 후에 오히려 기독교계에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비대면 예배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신학적 성찰 없이 가벼운 예배만 드리는 우리의 예배 현 주소가 그대로 드러난 것 같아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금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는 많은 성도님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하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방송으로 예배하던 그 모든 예배는 하나님과의 대면입니다. 하나님과 대면이 없는 예배는 우리가 수천 명이 모이든 수백 명의 오케스트라로 찬양을 하던 인간이 주도하는 인간의 놀이와 이벤트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십자가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대면할 때 우리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감히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진리 안에 노출됩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우상숭배와 죄악을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이제 거짓으로 내게 오지 말고 진짜 대면하자. 이사야서 1장 6절 11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것뿐이거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너희가 그렇게 맞은 것을 그 살찐 송아지와 제물로 앞을 가리고 내게 제물로 드린들 내가 그 예물을 기뻐 받겠냐는 겁니다. 그것은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와 대면한 것이 아닌 12절, 그냥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13절,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를 가증히 여기는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범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 갈 수밖에 없었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 정말 내가 받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가? 17절, 먼저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이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해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코로나19로 우리 지금 기독교의 예배가 세상에서 바이러스, 악을 전파하는 부정함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인간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대면이 없는 우리의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아닐까요?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변론하자. 그래서 18절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기도하기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우리의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되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대면이 있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우시야는 다윗 이후에 유다라는 나라를 다시 강건하게 했던 왕입니다. 흩어진 국내 전체를 안정시켰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고 외교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교만해서 하나님 문둥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나마 유다를 지탱했던 왕이 사라졌는데 더욱 아수르는 강성해집니다. 언제든지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우시야를 죽이시면 저는 누굴 믿고 일하라는 겁니까?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갑니다.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은 백성이나 고관이나 백성 할 것 없이 다 독주에 빠져 있고 서로를 억압하며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죽이며 자기 집 집만 넓히는 것만 관심 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나마 정치적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던 우시야를 죽이시면 저는 도대체 어떻게 일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 나라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강대국은 힘은 더 커지는데 우리의 왕은 그리고 이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무너뜨리도록 방관하시는데 도대체 저는 왜 부르신 것입니까? 저는 이제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성전입니다. 여호와 앞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그 입술에 담을수록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그 이름을 부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높이 들린 보좌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상상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높이, 그곳에서 통치하시고 그곳에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왕이라고? 우시야가 죽었다고? 그래서 이 나라가 끝났다고? 보좌에 앉은 왕이 누군데? 우시야야? 아니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우시야, 그도 내가 세웠고 그도 내가 패였어. 아수르가 겁이 난다고? 내가 그 아무것도 아닌 아수르를 세워서 그들을 유다를 향해 견책하는 나의 막대기에 불과해.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약간의 상상력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왕의 그 늘어진 옷은요, 왕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왕의 그 옷이 늘어져 봤자 뭐 길어야 1m, 2m쯤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전 꼭대기에 보좌에 앉은 왕은요, 그의 옷자락이요 내려오는데 쫙 계단을 타고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성전 밑바닥까지, 그리고 상하 좌우를 빼곡히 채우는 거예요. 그 속에서 스랍들, 스랍이란 말은요, 사라프라는 태우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이죠. 그것은 태우다, 그 세상의 거룩, 그 부정함과 그 세상의 왕권을 태우는 그 거대한 통치를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통치권자입니다. 근데 그들조차 그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압도당해서, 날개가 6개인데요, 두 날개로는요 입을 가려요, 얼굴을 가려요. 그리고 두 날개는 도저히 그 거룩함 앞에는 이 천사의 발 얼마나 깨끗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발도 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겨우 두 개의 날개를 통해서 하나님 부여받은 명령을 순종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죠. 입술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선포할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에요. 첫 번째, 압도당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압도당했다면 그 압도에 우리의 것은 해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해체되었다면 그제서야 비로소 새로운 것이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압도당하여 해체된 후 새롭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대면뿐만 아니라 인간의 대면도 동일합니다. 상대의 타자성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압도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대면이 아닌 응시일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나를 위한 행복의 존재로 응시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과부와 고아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혹시 대면했다가 우리는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 2명이 있는데요, 한 명은 다 프랑스 철학자인데 한 명은 임마누엘 레비나스고요, 한 명은 자크 데리다입니다. 임마누엘 레비나스는요, 이 시대를 구원하는 건, 우리의 구원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타자 앞에 대면할 때. 자크 데리다는 우리가 타자 앞에 대면할 때 비로소 그 서구의 이성중심적 억압주의가 해체될 수 있다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포스트모던 철학만이 잘못되었나요? 아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의 이 이성중심, 자기 중심적으로 대면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 만큼 반대급부로 축복해 주어야 진짜 하나님이죠. 그렇게 현대 기독교의 예배는요, 예배자들이 진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도록 여기저기에 교묘한 장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면했다가는 압도당하거든요. 십자가의 사랑에 압도되어 포로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우리의 것을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내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대 기독교의 예배에서 예배자들은 하나님과 아주 적정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기획하고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하고 아플 때 우리는 너무나도 편하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지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도록 회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죠.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에 보다 쉽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말씀이 쏟아지도록 우리의 예배는 그렇게 디자인되고 그렇게 기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술이 부정하다는 고백보다는 내 입술로 편한 즐거운 노래만이 가득하고요, 내 마음에 감성적인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찬양이 흘러 넘칩니다.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쏟아내다 보면 내가 뭔가 얻고 갔다는 심리적인 위로는 채워지지만 결국 그 예배는 타자는 없고 우리만이 가득한 예배일 뿐입니다.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예배를 드리죠. 그 거룩하심이 압도당합니다. 그래서 해체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사야가 그렇게 의뢰하고 높다고 생각했던 이 세상의 왕권입니다. 그 드높은 하나님이 대면하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왕이라고? 우시아가 왕이라고? 그 우시아 내가 세웠어. 그 아수르가 이 세상의 제국이라고? 이사야서 10장 5절, 그 아수르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여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다. 이달을 망하게 할 것이냐고. 그래, 내가 망하게 할 것이다. 내가 아니라 너희가 망하게 했다. 그러나 나는 그 망함 속에 새로움을 선물해. 오늘 말씀 11절을 보세요. 성읍들은 황폐하며 주민은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한마디로 유다의 모든 체제와 질서는 해체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12절 10분지 1만 남고 그도 다 해체될 것이지만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왜곡 땅으로 흩으시는 거예요.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끝날 것 같지? 아니, 그 10분지 1, 그 10분지 1에서도 흩어진 사람들이 거룩한 씨가 되고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임하시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의 전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나라의 심판뒤에 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전부인 것 같은 그 인간의 나라가 해체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눈에 성전 안에만 보였던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면입니다. 우리는 우시아 왕의 몰락에서 세상을 통치하는 진정한 왕을 대면합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었던 여러 세상의 왕들을 몰락시키고 있습니다. 너의 진짜 왕을 대면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 왕을 대면할 때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이 아수르 왕이든 바벨론 왕이든 그것들은 그저 하나님의 막대기에 불과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천왕에게도 절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절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의 거룩하심에 압도당할 때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반응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럼 베드로는요, 그 몇십 년의 어부의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밤을 새워 그물질을 했습니다. 한 마리의 생선도 고기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대면할 때 불편하고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는 말씀에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무수한 고기를 낚았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곳에서 절대자의 무한한 가능성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저 그는 열심히 그물질에서 물고기 몇 마리 잡아 내 가족 먹이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행복을 위해 교회에 와서 직장을 위해, 사업을 위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 말씀을 대면하잖아요.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어부의 인생으로 부여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물고기 몇 마리 잡았다고 행복해 하고 있죠. 그 사소함에, 그 무가치성에 베드로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당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거룩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 스랍들조차 입술을 가리우고 발을 가려운 채 그저 거룩하다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사야는 그 거룩한 성전에서 자신의 입술에 하나님이란 이름을 담을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압도당하고 그 완전한 공의에 노출되자 자신의 입으로 정죄했던 백성들, 그 입으로 모욕했던 하나님, 그 입으로 말했던 그것들이 이제 모두 나에게 화로, 모욕으로, 죽음으로 다가옵니다. 이미 뱉었어요. 이미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망했다, 끝났다, 죽었다, 절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유다라는 나라가 해체될 때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정함에 절망할 때 바로 그때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홍빛 같은 우리의 죄가 양털같이 휘어지는 것입니다. 스랍 중 하나가요, 제단에서 핀 숯을, 그 활활 타오르는 숯을 이사야의 입에 갖다 댑니다. 그 숯을 입에 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입술이 타겠죠. 여러분, 제단이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불타서 죽는 곳입니다. 제단의 불은 반드시 태우는 곳입니다. 사랍 태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단에 진정한 우리의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태워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악이 제거해졌고 내 죄가 사여졌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타지 않았는데 주님,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면이 없는 예배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배를 보았는데요, 아직 입술이 살아있어요. 인간의 신체 기관 중에 성경이 가장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이 인간의 입술과 혀입니다. 어떤 담임 목사님은요, 새신자가 오잖아요. 한 10주 동안 전적으로 자기가 새신자 교육을 책임진대요. 왜냐하면 새신자가 예배 보고 나서 다른 교인들과 대화를 하면요, 100%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떠한 새신자는 어떠한 교회를 갔다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교회와 부동산과 무슨 연관이 있어? 왜냐하면 예배를 본 다음에 식사하는데 모든 교인들이 부동산 얘기해요. 야, 요새 어디가 핫하더라, 어디가 뜨더라, 누가 집 샀대더라, 어떻게 전세하면 좋겠대더라. 지금 성전에, 지금 우리 안에 성전에 가득한 이 거룩함이 세상에서는 바이러스를, 악을 전하는 부정함으로 매도되고 있습니다. 성전의 예배를 마치 막 손님 호객해갖고요, 손님 끌어다가 장사하는, 세상의 사업창처럼 대하는 정부의 규제 방식에 몹시 못마땅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거룩한 예배를 시장 바닥 수준으로 떨어뜨린 게 정부입니까? 만나면 얼마짜리 교회 건축이다, 얼마짜리다, 예산은 얼마다. 그리고 좀 잘 나가고 부흥하는 목사들, 다른 목사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저 같은 목사님들 때문 아닌가요? 예배에서는 5분 전까지는 거룩하다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바로 저 본당에 내려가자마자 그 입으로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돈 얘기하고 자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아파트 얘기하는 우리 한국 성도들의 입술 때문 아닌가요? 그런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입에 담을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을까요? 부정한 입술이 모이면 거대한 악이 됩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해체시킨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스크를 채워 그 입술을 담으려고 한 것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한국 교회가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커다란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면하는 골방이 아닐까요? 다시 그 골방에 들어가 십자가를 대면하라는 하나님의 뜻 아닐까요?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를 온전히 대면할 때 우리가 잃었던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을, 능력이라는 것을 완전히 해체시켜 버립니다. 바로 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연약한 냄새나는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그 높은 곳에서 세상을 주관하는 통치권자가 가장 더러운 괴수로, 실패자로 로마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그 거룩을, 능력을 스스로 해체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죠. 바로 그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배운 것처럼 예수가, 인자가 높이 십자가에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높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비로소 인간은 처음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대면해보지 못한, 상상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대면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을, 그 영광을 처음으로 경험해 본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정직히 서본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한량없는 사랑을 받은 자는 1만 달란트 수십 조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럼 그저 자신의 입술을 죽인 채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2천만 원 빚진 사람을 입술을 죽인 채 아무 말 없이 탕감하고 용서해 줄 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 사랑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아니요. 거룩한 신 앞에 서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 타자성을 대면하고 무한성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했던 그 2천만 원은 그 순간은요 정말 너무너무 사소한 것이 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영광을 충만하게 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십자가를 대면하여 포로가 된 사람은요 이렇게 말할 수뿐이 없습니다. Here I am.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그냥 당신의 포로예요, 종이에요. 나를 보내소서.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말없이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행하며 이 땅에 학대받는 자를 위해 수고하고 고아를 위해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 변호할 수뿐이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거룩성이 세상에서 회복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제가 이제 2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정말 적지 않은 콜링 받았다고 하는 사람, 소명 받았다고 하는 사람, 비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술에서 그 소명이, 그 비전이, 그 콜링을 거창하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대부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세상에서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하게 할 때가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과 대면한 자들은요 말할 수 없어요. 스피치리스, 입술이 태워진 자가 돼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왕들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했던 이 성전의 거룩성이 시장의 사업장 수준으로 해체되어진 때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그 시끄러운 세상의 관계를 다 끊어내고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어차피 두려워서 밖에 나가 사람도 못 만나잖아요. 커피 마시고 밥 먹는 것도 못 하잖아요. 사랑하는 상당성도 여러분, 입술을 다문 채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 하나가 내게 온다는 것은 우주적이다. 시 하나, 우주를 건너 내게 온다는 것, 숨가쁘다. 누가 숨가쁘게 살라고 했을까? 우주가 숨인데, 시 하나에도 우주가 건너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어찌 집에서 편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요, 어찌 우리가 팔짱을 끼고 밥 먹다가 예배를 드리고요, 어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비교하며 떠들며 대화하며 예배를 드리고요, 어찌 감사와 헌신이 없는 예물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존 칼빈의 유명한 신학적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서야 비로소 나를 보았다. 하나님을 제대로 보아야 우리가 제대로 나 자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십시오. 대면하십시오. 다른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가장 작은 골방이, 그 무능력한 곳이, 그 부정한 곳이 하나님의 무수한 절대적 무한한 사랑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세상 그물질 염려하며 풀칠이나 했던 살던 우리가 무수한 생명을 살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됩니다. 기도하기는 이 시덥지 않는 세상 왕들에게 종처럼 매어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한국 성도들이 다시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을 다시 한번 이 한반도 땅에 열방에 충만케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